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3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구약 104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3절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큰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나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니이다. 아멘. 현재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 나의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진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요즘 자기 자신의 입에 맴도는 노래 제목이, 노래 가사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영적 현주소를 알 수 있습니다. 고독한 사람, 고독함을 느끼는 사람은 아마 쓸쓸함에 대해 노래 부를 것입니다. 또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사람이라면 아마 우울하고 슬픈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어느 교회 여전도회 회장님이 아파트 분양을 받으려고 한 달 내내 모델하우스를 쫓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주일 오후 예배, 예전에는 주일 오후 예배가 있었지 않습니까? 오후 예배에 여전도의 헌신 예배 순서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전도의 헌신 예배하면 누가 사회를 봅니까? 여전도의 회장이 예배 사회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백이동을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모델하우스만 생각하니까 사회의 순간에 102장이 아니라 102동을 부르겠다고 한 것이죠. 여러분, 현재 무슨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래서 내 입에 나가는 노래는 주로 어떤 가사의 노래가 나오고 있습니까? 그 노래가 우리의 영적 관심사고 현주소라는 것입니다. 430년 동안 이집트 제국의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로 드디어 자유와 해방을 얻고 이제 출애굽의 여정을 들어갑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들 앞에는 홍해 바다가 놓여 있었고요, 뒤에는 이집트 군대의 추격으로 사면 초가의 상황에 그들이 놓였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은 그 바닷속을 마치 메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됩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을 추격해온 바로의 군대, 이집트 군대는 바닷물이 다시 닫힘으로 그들이 바닷속에 수장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눈앞에서 이런 광경을 내가 보았다.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는 바닷속을 걸어 지나왔고 이집트 군대는 수장되는 것을 눈에 직접 본 이스라엘 민족이요, 벅찬 가슴으로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양처럼 손을 들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그 내용이 출애굽기 15장 전장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순간에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고, 그래서 그들의 입에 넘치는 찬양을 불렀는데, 그들이 부른 찬양의 주제, 찬양의 제목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날 현재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생각, 또 우리의 입술을 가득 채워서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우리는 어떤 노래를 불러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찬양, 어떤 노래를 부르길 원하실까요? 우리가 항상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그것은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이 찬양을 영원토록 노래해야 합니다. 본문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의 마음에서 터져나오는 고백은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말을 여러분 잘 아시죠? 한자로 구할 구자에 당길 원을 이렇게 써서요, 어려움, 위험, 죄악, 죽음의 위기에 놓인 사람을 손을 뻗어 이렇게 잡아 당길 원, 당겨서 그 위험에서 구해내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어려움, 위험, 죄악, 죽음, 이런 데서 손을 뻗어서 당겨서 건져주는 것,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본문의 이 배경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을 베푸셨을까요? 1절에 보면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4절,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하나님의 구원은요, 자기 백성을 쫓아오는 이집트 군대를 바다에 손을 뻗어 던지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죽음의 위기에서 손을 뻗어 구원해 주셨습니다. 건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이스라엘이 한 일이 전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집트 군대를 바닷속에 수장한 것도, 그리고 자기 백성은 죽을 위험에서 구원한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2절에서요, 나의 구원, 구원을 뜻하는 히브리어가 예수아, 여러분 여호수아, 예수아입니다. 히브리어로 저 단어가 구원인데 예수아, 여호수아란 뜻입니다. 이 단어는 훗날에 주의 사자가 처녀의 몸에 잉태된 한 아기의 이름인 예수님, 예수와 똑같은 이름이 저 예수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이름의 뜻은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화면이 나왔다가 들어갔는데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와, 예수 그 뜻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과거 죽음의 위험에서 건지신 구원의 하나님은 또한 오늘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우리가 겪어야 할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후 심판에서, 영원한 형벌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구원을 위해 전혀 한 일이 하나도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죄와 죽음과 심판,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받은 것에서 우리가 한 일은 전혀 하나도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요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존 뉴턴이라는 분 잘 아시죠? 잔인한 노예 무역선의 선장이었다가 폭풍우를 만나서 배 위에 죽을 뻔한 위험에 처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자기 죄악을 눈물로 회개하며 자백한 후에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후일에요 목사가 되어서 노예 폐지 운동에 오히려 앞장서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존 뉴턴이요 추악한 노예 상인으로서의 이 죄악에서 구원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지었던 찬송시가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시를 바로 이 노예 상인이었던 존 뉴턴이 지었습니다. 그의 인생 말년에 이렇게 뉴턴은 고백합니다. 내가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결코 잊을 수 없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엄청난 죄인이었다는 것과,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목숨을 다하는 그날까지 나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년에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좋은 일이 있거나 나쁜 일이 있거나 평생 잊지 말고 불러야 할 노래가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좋든지 나쁘든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항상 불러야 할 노래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기쁨,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기쁨, 천국을 소유한 이 기쁨을 항상 노래해야 합니다. 이런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어려움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삶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구원의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매일 매순간 매주일 힘을 다해 기쁨으로 노래하며 살아가는 구원의 기쁨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평생 불러야 할 노래,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또한 우리가 항상 불러야 할 두 번째 노래는 나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나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항상 노래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부른 찬양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뜻하는 단어나 문장들이 무수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3절은 여호와는 용사시니 강한 전사라고 표현합니다. 4절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다. 8절을 보시면 주의 콧김에 물이 쌓였다. 한번 콧김 소리에 홍해 바다가 이렇게 덮였다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실까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무수한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특별히 6절에 오른손이라는 말은 주로 능력의 손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오른손이라는 표현을 2번씩이나 써서 찬양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고 찬양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이집트 군대가 수장된 것, 내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임을 계속 찬양합니다. 당시 여러분, 이집트 제국은요, 최고의 경제력, 최고의 국방력을 자랑한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그리고 통치자 바로는 신적인 존재, 신의 아들로 추앙받으면서 절대적이고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당신의 말씀 한마디로, 당신의 콧김만으로도 그 제국과 바로를 지푸라기처럼 불살라버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한 아버지가 귀신에 사로잡혀 말을 못하고 자주 거품을 물고 경련을 일으키고 자기 몸을 물과 불에 자해하는 그런 아들을 둔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주님께 왔습니다. 그 아버지는 할 수 있거든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주님께 부탁합니다. 할 수 있거든 도와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주 또 암송하고 자주 읽었던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9장 23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주님이 꾸짖으시는, 도대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당면한 여러 현실의 문제와 아픔과 벽 앞에서 그 아버지의 생각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주님도 하실 수 없을 것이다. 내게 불가능하고 안 되는 일은 주님도 불가능할 것이다. 무엇을 그래도 할 수 있거든 한번 해보시던가요? 우리의 생각이 이렇진 않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내 능력의 수준점으로 보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거든 해주시든지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커넬 샌더스라는 남성은요, 어머니가 아버지와 헤어지고 재혼한 후에 혼자 살면서 청년 때에 비뚤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마침내 주유소 사업, 요식업을 크게 벌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사업도 부도가 나고 망해서 65세에 완전히 알거지가 됩니다. 65세에 알거지가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아들마저 이런 충격으로 이 커넬 샌더스는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어느 날 정신병원에 견디다 못해 도망쳐 나왔는데 작은 교회 예배당에서 한 여성의 찬양 소리가 흘러나와서 자기도 모르게 그 예배당으로 들어갑니다. 어떤 찬양이었냐면,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이 찬양을 듣는데요, 이 65세는 요즘에는 청년이지만 그때는 할아버지 아닙니까? 그죠? 펑펑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던 중에 여러분, 놀랍게 정신병에서 자유와 치유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힘과 지혜를,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습니다. 커넬 샌더스는 66세에 다시 새롭게 도전하여서 그 유명한 KFC의 창업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신병원에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정신병원에 갇힌 이 커넬 샌더스를 치유하고
다시 도전하게 하고 일어설 힘과 지혜를 얻게 한 것,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찬양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찬양이 한 사람의 인생을 다시 새롭게 살렸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교회 오면 마음이 마음에 위안만 주는 분이 아니십니다. 바로 실제로 환난 날에는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싸움에는 강한 용사가 되시고, 무슨 문제든 도우고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현재 우리의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의 임재나 능력을 경험하거나 잘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찬양하지 않기 때문에, 찬양을 부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을 그래서 힘있게 찬송하십시오. 주님을 목청껏 찬송하십시오. 전능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나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힘차게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나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나의 희망이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에서 12절은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일, 과거에 이미 행하신 일,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찬양이었습니다. 그런데요, 13절부터 18절은 찬양의 내용이 미래를 향합니다. 예언적이고 미래적인 성격으로 바뀝니다. 한번 보실까요? 13절 보시면,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거룩한 젖으로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하시나이다를 원어로 하실 것입니다. 위를 쓰고 있습니다. 14절 15절도 보십시오. 여러 나라가 듣고 떨 것이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힐 것이며 에돔 두령들이 놀랄 것이며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힐 것이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게 될 것입니다. 찬양이 미래형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17절, 주의 백성을 인도하실 것이며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실 것입니다. 다 영어로 will을 쓰고 있습니다. will은 미래의 행동, 앞으로 일어날 사실을 말할 때 주로 will이라는 동사를 쓰는데요, 특히 화자, 특히 주어의 강한 의지를 표현할 때 will이라는 동사를 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금 찬양은요, 미래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 하나님이 나타나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시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들의 입술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희망을 계속 말하고 노래하고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찬양에 있어서 이 희망을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많은 찬양의 가사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불렀던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워옵니다. 다 미래적인 표현입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많은 찬양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으로 희망으로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예언적이고 미래에 대한 소망의 찬양이 많은 찬송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소망에 관한 찬송을 자주 부르고 많이 부르면 우리는 결코 우울하거나 우울증에 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희망을 노래하고 기대하는 긍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됩니다. 심리학자들은요, 인간의 뇌는
두 가지 반대되는 감정을 동시에 의식할 수 없다, 가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 생각에 부정적인 절망과 걱정이 자리 잡으면 우리 뇌는 희망을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희망이 들어오고 자리 잡으면 절망이 들어올 수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의 구름이 몰려올 때 어떻게 희망을 노래하는, 희망을 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뇌에 희망이 들어오게 할 수 있을까요?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다. 걱정, 근심이 나를 사로잡으려 할 때 찬양을 불러야 합니다. 찬양은 걱정을 기쁨으로 바꾸고 절망을 소망으로 꿈꾸게 하고 무기력을 능력으로 바꾸는 힘이 우리의 찬양에 있는 것입니다. 만 7년이 지났네요. 제가 담임 목사로 또 이렇게 위임을 받고 여기서 첫 사역을 시작할 때 저도 처음이고 해서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사실은 걱정과 두려움이 이렇게 있었어요. 마귀가 그런 마음들을 유혹하더라고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때 제게 와닿은 찬양, 제가 그래서 늘 그 순간에 불렀고 18번처럼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리.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저는 사역 초기에 이 찬양을 부르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고 얼마나 많이 나 자신과 교회를 향한 위로와 희망을 품었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내일 일이 염려되시는 분이 이곳에 있다면, 또 미래가 두려우신 분이 있다면,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찬양을 부르십시오. 입을 열어서 힘차게 찬양을 선포하십시오. 우리의 내 우울함과 걱정이 들어올 수 없도록 희망과 소망의 찬송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실 거야. 고난도 축복으로 선으로 바꿔주실 거야. 소망의 주님이 반드시 승리와 복을 주실 거야. 소망의 주님을 말하고 찬양하십시오. 나의 입술로 부정적이고 우울하고 파괴적인 이런 말을 그치고 노래를 중단하고 항상 우리의 입술로 희망의 주님, 소망의 주님, 축복의 주님을 말하고 소망을 주실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시편 22편 3편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는 주여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찬양하는 교회에, 찬양을 좋아하고 많이 하는 사람에게 찬송 중에 특별히 함께하고 거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나는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않아요. 나는 주님의 능력을 내 삶에 체험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마음이 늘 불안하고 맹숭맹숭해요. 이런 분이 있다면 왜 그럴까요? 찬양 중에 주님이 특별히 오신다는 찬양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의 마음과 입술의 노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찬양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찬양 부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평생토록 우리의 입술로 불러야 할 노래가 있음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나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입술을 열어 선포합시다. 나의 소망, 나의 희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늘 말하고 찬양합시다. 이런 찬양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힘차게 부르고, 그래서 나의 삶에, 나의 입술에 찬양이 떠나지 않는 그런 주의 백성들, 서울남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지금 말은 우리 내면의 상태, 영적 상태를 보여준다고 했는데, 하나님, 나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아닌
염려의 말들, 불신의 말들, 절망적인 말들, 하나님 없는 말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없는 노래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나의 능력의 하나님, 나의 소망의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을 열어 늘 말하고 평생토록 찬양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서울남교회 찬양이 뜨겁게 일어나고 회복되게 하셔서 찬양 중 계시는 주님을 다 만나는 찬양이 풍성하고 은혜로운 찬양의 역사가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다 함께 우리 한 2, 3분 정도 우리 소리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찬양 중에 계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찬양 중에 계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입술에서 찬양이 아닌 염려의 말들, 불신의 말들, 절망적이고 어두운 부정적인 말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없는 말들을 회개합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의 능력의 하나님, 나의 소망의 하나님, 내 입술을 열면 늘 소망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말하고 찬송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 앞에 섰을 때도 구원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자랑하고 선포하는 입술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 찬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 중에 주님을 다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입술을 열어 찬양하게 하시고 힘을 다해 찬양하고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이 회복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이 뜨겁게 일어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을 회복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1절, 3절, 4절 찬양함으로 우리 예물과 우리 자신을 주님께 봉헌하는 찬양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 3절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아버지, 내 앞길 멀고 매도 할렐루야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찬송하며 믿음의 길을 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모든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또한 이 감사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이 예물을 주님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고 드린 모든 손길들 위에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온 가족의 건강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평생에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의 능력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을 말하고 찬송하는 복된 입술이 되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의 능력의 하나님, 나의 소망의 하나님을 늘 말하고 찬송하며 일평생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